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 호세아 그러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이게 주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딱 사랑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싶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던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어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멜과 같은 창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뭐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간을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을 그냥 천국에 보내주시면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매우 합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실패한 사람들에겐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이 세상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가 가져온 인류의 불행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낙원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몸서리치도록 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천국은 또다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도 좋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좋다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의가 용납되고 죄를 지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과연 천국일까요? 그것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천국에 보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네? 이중인격자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서로 다른 성품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악인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천국에 가든지 아무도 천국에 못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는 교차한다 또는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시대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고 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동시대 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여로보암의 시대가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동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달랐습니다. 호세아는 음녀를 데려와서 살고 도망간 아내를 또다시 데려와야 할 정도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의 주제 성구는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하면 딱 이 구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의, 공의.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가 외치던 시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아람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약해지는 틈을 타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땅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하던 시대, 그 빛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사치, 방탕,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사회 악에 대해서 아모스는 신랄하게 공격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사람을 불러다 북쪽에 파송하실 정도로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인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아모스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평민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북쪽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제 협박을 시작합니다. 너는 내 고향 유다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이제 더 이상 예언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는가? 나도 원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의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손꼽히게 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것이 여러 열방들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의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정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가 지은 죄를 갚으시고 각 나라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는 아람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람의 죄는 폭력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의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때 이 아람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아람은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침략하여서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6절부터는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는데 블레셋의 죄는 인권을 유린한 죄입니다. 본문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읍은 가사였습니다. 오늘의 가자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주로 인신매매가 행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주로 무역과 상업을 많이 하였는데 유다를 침략해서 특히 여호람 왕 때 왕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가져다가 에돔에 넘겨버렸습니다. 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블레셋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헬라인들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신매매를 자행하였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에돔은 그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 헬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는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을 깨뜨린 것이죠. 두로와 시도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행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 두로와 이스라엘 민족 간에 형제 계약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서 인부들을 공급받고 또 두로에 있던 그 목재들을 백향목과 같은 그 목재들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했는데 두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그들도 인신매매를 일삼았습니다. 그 두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하고 3만 명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11절부터는 에돔의 죄를 들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배약한 죄,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에돔은 원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에돔을 공격하지도 말고 에돔을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에돔은 그들의 통과를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암몬의 죄를 열거하는데 그것은 만행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에게서 낳은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을 공격했을 때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 국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암몬 족속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길르앗을 수시로 공격하고 길르앗은 우리 땅이다 주장하고 또 심지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아이벤 여인들을 가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몬 자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모압의 죄를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역시 암몬의 사촌으로서 롯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친척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저주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자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한 거예요. 못 모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알볼에 가담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특히 뼈를 불사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 왕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불에 사르는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부관참시라는 게 있죠. 관 속에 있는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또 한 번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모압은
그렇게 에돔 왕의 시체를 불에 태우기까지 하여서 최악의 모독을 주는 식으로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도 BC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한 번 정복당하고 해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이방 국가들의 죄를 심판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국가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을까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내에서 선포한 메시지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어떤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직접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오직 요나뿐이었고, 요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던 역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열방의 죄악을 열거하고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일 뿐이고 집 나간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공격했던 그 나쁜 인간들 심판받아서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면 그들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도 있지만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아모스는 이렇게 다메섹, 블레셋, 두루, 에돔, 암몬, 모압 여러 나라들을 심판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한 줄로 쭉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줄로 쭉 그으면은 하나의 원이 형성이 됩니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들의 죄를 선언하시는데 항상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너 가지. 우리의 말 뜻은 세 가지나 혹은 네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합하면 몇 개겠어요? 7가지입니다. 7은 원래 완전수를 의미하고 꽉 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렇지,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실 때는 3배가량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큰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땅히 지적해야 될 한 가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항상 언급하던 내용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걸 지적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상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이 포악한 것,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것, 무자비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책임은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의무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틀리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심판을 받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요? 착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죄가 1도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도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 다 마치고 예배당 떠날 때 하나님께 인사 잘 하시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갑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안방까지 따라오시면 사생활 침해인 거 아시죠? 그거 중범죄예요.
저 직장까지 따라오시면 저 일 못해요. 그거 가스라이팅인 거 아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정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